참 암울해요. 슬픕니다. 마지막 만찬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분위기가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슬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이 되어가는 모양새가요, 참 인간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개해 나가는 모든 이야기들의 과정들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배신, 실패,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사의 소재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배신이라는 이야기들, 실패라는 이야기, 죽음이라는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참 아닌 것 같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오시어 참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증거죠.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참 인간사의 이야기들, 소재들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경험하고 계시고 그대로 겪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사의 소재들을 초월하시죠. 인간사의 소재들을, 배신과 실패와 죽음의 이야기를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세요. 배신을 통과하시고 실패를 통과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세요. 그 인간의 모든 소재들을 초월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진짜 신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무거울 때, 암울할 때, 또 어수선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종종 가셨던 곳이 있어요. 그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다시 찾으시죠. 다시 찾으신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가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그 도움말에도 나와 있잖아요.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틀. 뭐 학자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이 감난산이라고 불리우는 감람나무가 많았거든요.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의 서쪽에 있는 곳이 겟세마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날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을 찾으셨어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찾으셨죠.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제자를 떼어서 함께 더 아버지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에요. 우리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특별히 세 명을 데리고 가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그들을 더 사랑하셨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외감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제자들만 특별히 데리고 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슬픔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세 명의 제자들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또
함께 머무르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통과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민스럽고 너무나 슬펐던 사실은 확실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음의 고통을 느끼세요. 죽음의 고통.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죠. 우리 38절에서 39절 읽어볼게요. 38절에서 39절 시작.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후에 부탁을 하세요. 뭐라고 부탁하시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신 이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죠. 왜 오셨는지 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오세요. 그리고 또 책망하시죠.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하세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부탁하시는데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40절에서 41절 읽어볼게요. 40절에서 41절 시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마태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는데 누가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거죠. 깨어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깨어 있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은요. 일상에서의 일상의 충실함이죠. 이해되세요?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맷돌을 가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있는데 한 여자는 버려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맷돌은 뭐예요? 맷돌 가는 건요? 일상이에요. 일상. 그죠? 밭일은 뭐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일상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 열처녀도 마찬가지예요. 열처녀가 다섯 여자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여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름은 언제 준비해요? 예수님이 거의 다 오셨을 때 준비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늘 남편 대신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일상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요. 일상에서 충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나에게 주어진 주부로서 주어진 남편으로서 주어진 또 회사에서의 주어진 나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과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하면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기도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은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을 유혹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요. 최고의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최고의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의 이야기가 나오죠.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뭘 요청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기를 주겠다고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인간에게 이게 얼마나 최고의 유혹이에요? 명예, 그렇죠? 인기, 인정, 또 존재 인정감, 이런 것들은 굉장한 유혹 아니에요? 유혹?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혹,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혹, 뿌리치기 힘든 유혹.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지금 참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장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주차 봉사도 뭐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여러분 그 핵심이 뭐죠? 핵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세습 이야기들 지금 너무 많이 하죠. 명성교회 뭐 사실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제가 그분이 재직회였는지 공동이었는지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무선 마이크를 드시고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막 그 회중들을 설득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들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요? 원인.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원인을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요.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요, 인간이신 예수님이 명예, 욕망, 이 배고픔의 욕망, 인기를 주겠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여유롭게 이기시잖아요. 여유롭게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물리치세요. 조금도 생각할 틈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유혹과 욕망에 대한 그 뿌리침이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예수님은 인간적이세요. 예수님에게도요, 싸우기 버거운 유혹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있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예수님은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것이 확실한 거죠. 예수님에게 여러분 정말 뿌리치기 힘들었던 버거웠던 유혹이 뭔지 아세요? 그게 39절이에요. 39절. 39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면 사단의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기셨던 예수님께서요, 정말 너무 뿌리치기 힘든 유혹, 그것이 뭐였냐면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도 싸우기 버거웠던 유혹의 실체, 가장 강력한 유혹의 실체가 뭐였냐면요, 내 자아였어요. 자아.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간적인 자아를 예수님도 뿌리치기 너무나 힘드셨던 것이죠.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자아, 이 모든 것이 자아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지만 뿌리치기 힘드셨던 유혹, 나라는 존재였어요. 나 자아.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전제 조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인생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인생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 이 말씀이요, 제 인생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NIBC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한동대. 여름 겨울에 방학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와서 한 달 정도, 우리 교회 한 2주 정도 되나요? 우리 교회 와서 훈련을 받는데, 그 NIBC라고 하는 이 말이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Not I but Christ예요. Not I but Christ.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NIBC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 인생의 모토고 제 인생의 말씀인데, 제가 이 성경책이나 또 이 큐티책을 받으면요, NIBC를 꼭 써요. NIBC. NIBC.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에게 최고의 유혹은요, 나예요. 나. 사실 나죠. 나.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확실한 어떤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결국 나의 문제 아닙니까? 나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없이 진리로 늘 변함없이 서 계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흔들려요.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온전히 두지 못하는 내 자아, 흔들리는 내 자아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이유는요, 나의 행동을 바꾸시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요,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키시기 위함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내 행동을 변화시키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변함없이 흔들리는 나란 존재, 욕망에 끊임없이 이끌리는 나란 존재, 내 자아라고 하는 욕망에 의해서, 내 자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오늘 하루를 결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내 자아를 쫓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예배하는 내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나란 존재가 변화되면 행동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에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존재에 있으세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으시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행위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란 존재에 있으세요. 나란 존재.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기도를 바꾸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몇 번 하세요? 3번 하세요. 3번. 하나님,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어제 마셨던, 제자들이 마셨던 잔과는, 예수님이 마실 잔은 너무나 다른 잔이에요. 너무나 다른 잔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나라는 자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못 박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몸으로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면서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면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죠. 나라는 내 뜻, 내 계획, 내 판단이라고 내 자아를 하나님 말씀에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육체로 지시기 이전에 내 자아를 못 박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새벽부터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서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고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요. 아픔은 있어요. 고통은 있어요. 복음이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참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고통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아픔이 없다고 인간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그 길을 가는 모든 자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큰 십자가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앞에 끊임없이 십자가가 놓여 있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냐,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우냐,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질 것인가냐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우리 삶에 있을 텐데 그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무겁고 힘에 겨울 텐데 너무나 무거울 텐데 여러분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직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분명 우리 그 길 가운데 십자가가 놓여지겠지만 더 확실한 것은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직면하여서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은 이미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6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얼마나 두려워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이후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지 않으셨겠죠. 아주 조용하게 나곤나곤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또박또박. 그러나 뭐요? 힘이 넘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참 암울하고 슬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단면만 보면 참 암울해요. 슬퍼요. 무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오늘 말씀하시는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 예수님이 주시는 힘. 이미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오늘도 우리에게 직면해야 할 십자가를
넉넉히 이김으로 바라보면서 짊어지고 갈 때에 주님을 더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이 참 녹록지 않고 참 때로는 버겁고 무겁고 힘들지만 주님의 음성을